네,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창세기 41장. 총리가 된 요셉이 나오는 장인데요. 다 읽진 못하고요. 38절에서 41절 4절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셉이 감옥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랜 시간 견디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어 나가고요. 하지만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서 만 2년이 다 찼을 때, 그리고 요셉은 이미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두 가지 내용의 꿈을 연달아 꾸게 하세요. 그 꿈의 내용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가 갈대밭에서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보기 흉하고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이전에 올라온 아름다운 암소들을요 잡아먹는 거예요.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육식동물로 변해서 자기의 동족을 잡아먹는 꿈을 꾸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서 너무 심란했어요. 흉흉한 꿈이었는데 그래도 꿈이라 다행이다 하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요. 이번엔 한 줄기에서 보기 좋고 충실한 7 이삭이 7 열매가 먼저 나왔는데 뒤이어서 올라온 이삭이요. 동풍에 시들고 바짝 마른 7 이삭이 또 어딘가에서 나타나더니 먼저 나온 아름답고 실한 풍성한 이삭들을 집어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엔 동물도 아니고요. 가느다란 풀이 튼실한 풀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잠에서 깨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바로 옆에 있던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요.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잊게 하셨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인 30살이 되었을 때 만 2년 만에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니까 바로가 그럼 그 소년을 당장 불러와라 하면서
보디발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부른 거예요. 갑자기 왕의 사신들이 와서 요셉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깔끔하게 요셉을 단장시켜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바로가 꿈 이야기를 다시 들려줘요.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꿈입니다. 이 두 가지 꿈은 사람들이 흔히 꾸는 개꿈이나 의미 없는 꿈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의 사건을 당신 바로 왕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부터 보면요. 바로의 꿈에 먼저 나온 7마리 아름다운 암소 있잖아요. 그 7마리 암소와 또 7개의 좋은 이삭은 7해를 가리키는 것. 즉 7년의 풍년을 뜻하고요. 그 후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흉한 마른 7소와 또 동풍에 삐쩍 말라 속이 빈 7 이삭 역시 그 뒤에 오는 7해를 뜻하는데 즉 7년간의 흉년을 뜻한다고 정확히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았다면 애굽의 왕이요 바로가 신기하고 아 그래? 고마우면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감옥에서 풀어주겠노라.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하고 맞춰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으로 금은보석 같은 그런 재물을 내리겠노라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 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세계적인 대재난에 대한 그 대안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죠? 앞으로 7년간 대풍년이 들 때 감독관을 두어서 애굽 전역에 그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각 성읍마다 양식을 쌓아 보관할 수 있는 그 창고를 짓고 저장하게 했다가 그 후에 7년간의 대흉년이 왔을 때 그때를 미리 대비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그 대안까지요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그것을 준비시켜 준 것이죠. 사실 그 보디발의 감옥이요 보디발의 집이 아무나 오는 잡범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그 고관 대신들이 오는 정치범들이 오는 그런 수용소였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외교학을 공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대안을 제시할 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제 7년 동안 대풍령이 들 텐데 감독관으로 하여금 세금을 얼마 거두라고 하죠? 애굽의 전역에 5분의 1을 거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요셉이요 애굽에서 징수되던 세금뿐만 아니라 인접한 나라들과 그 세계 정세와 또 나라 전체에서 거두어지는 한해 소출량과 또 필요한 전국에 그 당시 있었던 전국의 전 국토에 있었던 성읍들과 그 창고와 그 저장고와 그 규모까지 다 계산해서 부족한 게 얼만큼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고 그러니 이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얘기와 대안을 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바로 밑에서 훌륭한 학식과 그런 지식을 겸비한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요셉은요 앞으로 있어질 엄청난 일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니까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모든 그 고관 대작들도 그 관리들도 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모두가 놀라면서 듣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앞으로 나라에 필요한 모든 대비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계산할 만큼 명석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이 히브리 노예 해석과 해법을 듣자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요. 당시 노예이자 제수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이지만요. 그 어린 소년이었지만 아니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하면서 41절에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인재를 내가 맞았는지 너무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것 나라의 앞으로의 그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자신의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그 자리에서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또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행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요셉 앞에 엎드리게 만들면서 요셉에게 지금 총리 즉위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셉에게 총리 관용차를 내어주고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셉에게 부와 건세가 주어지고요. 또 제사장의 사이가 되므로 이제 든든한 뒷 배경까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완전 인생 역전이 된 거죠. 어제만 해도 한낱 히브리 노예로 또 제수의 신분으로 정가범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다.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보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17살의 노예가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법인데 9급 공무원에서 7급 공무원 되고 5급 공무원 되고 3급 공무원 1급 막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법인데 그래도 몇십 년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것도 매우 젊은 나이에 최연소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요셉이었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는데 우선 그 왕이 준 그 세마포 옷 빳빳하게 풀을 먹여서 잘 다려가지고 세마포 총리복을 깔나게 차려입고 네. 손에는 왕의 인장 반지를 막 끼고 또 딱 끼고 봤어? 막 돌려 끼고 막 왕이 준 그 총리 관용차 아무도 못하는 그 버금수레 왕이나 타는 그 버금수레를 딱 타고 폼나게 딱 타고 그 호위무사들과 군사들을 대동해서 어디로 갈까요? 나 같으면 보디발의 집에 위풍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여기가 그 간악하고 교활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는 곳이냐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 앞에 끌어와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량한 지혜를 무기 삼아서 자기를 유혹했다가 안 되니까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지고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보내서 13년간 콩밥 먹인 그 나쁜 XX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네 이놈!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하면서 네. 막 주리를 틀라 막 하면서 막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허겁지겁 나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를 빚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얼마나 사이다인가요? 막 진짜 통쾌하고 막 꿀맛이었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제가 못해 저만 이런 상상하나요? 네, 아무튼 총리가 되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잖아요.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그동안의 모든 힘든 고생이 보상받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총리가 된 것만으로 모든 그동안의 힘든 그 보상과 눈물이 다 정말 쭉 내려가는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힘들게 숨 죽이며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숨 한번 제대로 쉬어보는 정말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살만 나는 그런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날 꿈꾸시죠? 토끼 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는 마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치 춘향전 이야기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춘향이가 이몽룡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면서 수청을 거부하면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면서 끝내 인내했을 때 마침내 이몽룡이 등장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그 뒤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생 역전.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인내하면 언젠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 올 것이다. 고생 중에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면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나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요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지난 몇 달간 계속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요 쉽게 교정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주곡교회 내에서 요셉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은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치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고난에 대한 인내는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고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결국 총리가 되거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처럼 들려요. 그렇다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아요. 그 후에도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해요. 왜죠? 그렇게 달성한 성공이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잘 믿은 증거로 내가 복받아서 내가 남보다 건강하고
내가 남보다 부자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했다고 자신이 성공한 지위를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요,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증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이러한 복들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모든 복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예쁜 짓 해서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주급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도,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예쁜 짓을 해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예쁜 짓 해야 뭐 잘 되지 하는 걸 수단으로 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많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아니죠, 사실. 이건요, 복음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 근거로 또 핵심 증거로 삼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런 건요, 세상 이야기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내 요셉이 부러우니까요. 나도 요셉처럼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요셉이 부럽죠. 그럼 뭐가 부럽죠?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한 게 부럽나요?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나요? 뇌로 팔린 걸 부러워하나요?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 간 걸 부러워하나요? 전과범이 된 걸 부러워하나요? 아니죠. 그럼 뭐가 부럽죠? 뭘 부러워하죠? 그 전에 걸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뭘 부러워하죠? 총리 된 게 부러워요. 총리 된 게. 높이 올라간 게 부러워요. 성공한 게 부러워요. 부자 된 게 부러워요. 성공하고 출세한 게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고생한 건 안 보고요, 요셉이 고생한 건 나는 안 당하고 싶고, 요셉이 총리 되어서 인장 반지 끼고 버금수레 타고 고급 승용차 타고 그렇게 다니는 성공한 요셉만 기억하고, 아,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것만 부러워하는 거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바로가요, 44절에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죠? 44절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테니 이제 애굽 온 땅에서 요셉,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걸 부러워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 밑에서 수족을 놀리거나 힘들게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수족을 놀리게끔 하는, 남들의 수족을 놀리는 그런 갑의 위치에 서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성공한 삶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총리가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도요, 우리도 꿈에 살은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며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성경은요, 한 번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미리 보내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미리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과 목적은요, 총리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애굽에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직멸하시고 거기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총리되는 게 목표고 목적이었다면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자신의 꿈을 이룬 거죠. 목적한 걸 이룬 거죠. 더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요셉의 목적은요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셉의 목적은요,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리는 것도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무릎 꿇리는 것도 자신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지혜와 총리라는 지위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45장 5절과 7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왕국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그래서 당신들도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후손들도 잘 보존하고 구원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기 보면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목적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지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해서 당신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들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백성들의 후손과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이야기를 써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게요 요셉에겐 총리라는 직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요셉의 꿈과 목적은요, 형들을 무릎 꿇리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즉 뭐죠?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거예요. 즉 뭐죠? 하나님이 주신 총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제 조카인 주희나 주영이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희야, 주영아, 너희들의 목적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좋은 성적 받는 것도 너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야. 100점 받는 게 너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서울대 가는 것도 너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야.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하는 게 너희 목적이 아니야. 그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이고 과정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게 너의 삶의 목적이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공부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묻는 거로 봐서 제가 말한 걸 아직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수단과 목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직 몰라서 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좀 크면 알겠죠? 네,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면서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아직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목사님이 내 장래 희망을 물어보나 보다, 내 장래 직업을 물어보나 보다 하면서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는 것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아직 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요, 왜 그 직업을 갖길 원하는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이건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직업을 몇 번 바뀌든지 상관없이 동일할 수 있어요. 만약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했지만 왜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내가 내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꿈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꿈을 이루었으니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고 제일 힘이 센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다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 사회를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날 교육을요, 오늘날 한국 사회 2023년 교육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의대 몰빵 교육이라고 말해요. 의대 몰빵 교육이라고 할 만큼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면 다 의대 보내려고, 학부모들이 다 의대 보내려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의대 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강남이나 대치동 같은 곳에서는요, 유치원 때부터 의대 준비를 시켜요. 의대 갈 준비를 시켜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의대 전문 유치원이 있고요, 의대 전문 입시 초등 학원인 황소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달에 학원비가 수백만 원이고 항소학원이라는 곳에 보내려고 학부모들이요. 수백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대기 타고 있대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준비를 안 하면 의대 못 가기 때문에 의대 준비를 그때부터 안 하면 안 된다고 의대 전문 초등학원까지 생겨난 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고등 대입 입시학원도 아니고 초등 의대 입시학원, 황소학원이라는 게 지금 강남과 대치동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물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아이를 의사로 만들고 싶은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안 들어보고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직업인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를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 의사가 되고 싶다면요,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결정해야죠. 만약 의사가 되고 싶은 것도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요, 분명히 그 아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도 분명해야 돼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의지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요. 질병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신약을 연구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과 그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한 거죠.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제가 주영이한테 예전에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병원을 세우고 싶대요. 그 의사 되려고 의사는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 부자가 돼서 병원을 세우고 싶대요. 갖고 돈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도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월급 줄 수 있는 병원 이사장, 병원 설립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네. 기특하다 그랬어요. 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죠? 돈 많이 버는 건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와서 치료받고, 거기서 진짜 힘들어서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위한 수단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만난 학생과 청년 중에는요, 나중에 다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럼 부자 왜 되려고? 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대요. 옛날에 성전 건축이라고 많이 썼어요. 성전 건축 옳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게 맞아요. 예배당 건축하고 싶대요. 그래? 감사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까지 한 친구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예배당, 본당만이 아니라 교육관까지 2돔 져주겠다고 하네요. 진짜지? 내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11조부터 해. 근데 안 해요. 왜요? 나중에 감사원금부터 해. 근데 안 해요. 왜죠? 그거는 그냥 잘하기 위한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가 되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이니까, 네.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합리화하고 내가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한 얘기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런 게 진짜, 물론 나중에 정말, 그럼 그 사람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죠. 성전 건축 하겠다는 거는 수단이죠.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주객이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도 꿈꾸셔야 됩니다. 네, 다 나이가 몇 세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 역시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자 꿈이었다면요, 그건 이미 제가 오래전에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이미 이뤘어요. 이미 이룬 게 돼요. 하지만 제 삶의 목표는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요, 제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요, 예전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저에게 오라고 했을 때, 청빙제회가 들어왔을 때 이미 거기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적은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에게 성공했다고,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제 인생의 목적은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도요, 제가 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가 되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 그나마 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겠지. 그리고 조금 덜 죄 짓는 환경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라는 환경에서 사니까, 또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저는 그래도 목회자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말씀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천하보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할 때는 눈물이 나요. 하지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직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있지만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성도는 아닐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게요, 저에게는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라는 지위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떤 힘과 지혜를 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직업을 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남을 돕고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으로만 회사 가면 안 돼요. 그곳에 있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건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건지, 또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살아낼 것인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든, 돈과 힘과 권력을 얻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수단으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때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달란트나 능력을 주신 건 역시요, 나를 돋보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처럼요,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돈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혜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귀한 재능,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 올 때마다 살맛 나요. 다이어트 힘쓰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안 돼요. 주일마다. 막 다시 막 너무 맛있고, 막 또 집사님들이 본인 혼자 가족끼리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네, 무거운데 힘든데 뜨거운데 이렇게 집에서부터 애써서 날라서 가지고 와서 이웃 함께 나누고 베푸는 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데
또 불구하고 평일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쓸고 닦고 더러운 거 다 손수 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화장 청소하면서 다 남들 만지기 싫어하는 거 다 손수 만져가면서 다 깨끗이 하나님의 전을 예배당 깨끗이 단장하는 거,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또 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지역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전도하는 거,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지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돈과 건강과 재능과 지혜를 사용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올바르게 선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 편안함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에겐 다 인정받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아무 상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기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헌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나중에 이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요, 이미 너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중에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하게 나타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객에 전도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삶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수록, 그 주님을 누릴수록, 그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게 돼요. 그 주님을 알게 되면요, 그 주님을 닮게 되면요,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요새처럼 높은 지위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돈이나 지위나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지, 주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뜻과 의도도 모르고, 아니 주님을 놓치고 그 선물에만 우리의 눈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어느덧 그 선물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그 선물에만 집중하면 돈이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닮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이루도록 주님은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많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된 소중한 지체와 섬겨야 될 이웃을 위해서 지혜롭게 선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많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실 텐데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돈과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겠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앞으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맡기실 텐데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겼는데 한 문화 맡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한 문화 맡겼는데 두 문화, 다섯 문화 남겨드리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 주시거나 때론 가져가실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더 쫓아야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복과 선물들을 때론 놓으라고 말할 때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총리 자리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루러 갈 때 주님이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귀한 것도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드릴 때,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